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어제에 이은 말씀으로 네 가지 마음밭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의 건물을 지는데 중요한 두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설교자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네 가지 마음밭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나무밭, 좋은 땅, 이 네 가지 마음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각각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요? 첫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에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밭, 땅은 길가입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15절에서 씨 뿌리는 자는 말씀으로 뿌리느니라.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길가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는 밭과 밭 사이로 나 있는 작은 통행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길가는 사람들이 늘상 지나다니는 장소입니다.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단단히 굳어져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길가라고 하는 땅에 떨어진 씨는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의 씨를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 악한 자는 마귀 사탄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립니다. 마귀 사탄이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같은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말씀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빼앗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길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또 지나다닙니다. 이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속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의 흔적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내 참다운 진실한 모습이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의 철학이나 생각들이 지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이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쪼아 먹었습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쪼아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을 때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엔 말씀을 받는 땅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땅이 어떤 땅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나오는 땅은 길가입니다. 뺀질뺀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날짐승이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그리 굳어져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혼탁한 것들이 내 마음에 와서 딱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출석만 했지 거의 무신론자에 가까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대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익숙하게 종교적 환경에 있는데 나는 설교를 수없이 듣고 또 들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던 이 사람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 사탄이라는 사실 앞에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안목이 없어져서 영적으로 소경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분명 자신이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 사람은 설교 듣는 태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더 진지하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남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진지하게 말씀을 받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구원을 받고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로 역정을 쓰는 놀라운 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어느 날 대영 제국의 도서실을 찾아갑니다. 그 노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실에 들르는 그의 습관적인 태도로 그날도 도서관에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책 중에서 손에 잡힌 것이 신앙에 관한 책이었고, 이 책을 읽다가 노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노신사에게 그 순간 악마가 찾아옵니다. 악마는 그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 순간 그는 잠시 전 마음속에서 생각하려고 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누르고 식탁으로 갑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또다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또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때 악마가 마음속에 또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악마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래, 밥 먹는데 무슨 골치 아픈 생각을 하니? 우선 밥이나 먹어. 식사를 끝냈습니다.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속삭입니다. 오늘 바쁘지 않니?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지 않아? 이 노신사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 오늘은 바쁘다. 집에 가서 할 일이나 하자. 그는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탑니다. 버스 좌석에 앉자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여느 때처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루이스는 이렇게 그 글을 맺습니다. 노신사가 자신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걸어가고 있는 그 뒤에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고. 이러한 그림이 우리 교회 속에서 또한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구원받지 못하고 맴도는 이유,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마음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땅이 길가 밭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교회에 나옵니다. 아니,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는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잠들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설교는 나를 깨우기도 합니다. 어느 날 그날따라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갖게 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왜 목사님은 저렇게 구원받을 사람 손을 들라고 하시지? 나도 구원받는다고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폐회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음에 생각하지 뭐. 예배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식사를 하러 내려갑니다. 커피도 마십니다. 함께 이야기도 합니다. 웃고 떠들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당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내가 설교를 들었다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나마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빼앗긴 말씀에 대한 허무한 상태입니다.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떨어진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자꾸 설교 탓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밭 상태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밭의 비극입니다.